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그게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는 다 소중하고 귀한 거니까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의 장면입니다. 이제 그때가 그 오순절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고 또 이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바람같이 강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성령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어떤 은사, 기적, 그런 능력,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적어도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체험도 좋은 것이고 성령의 능력도 좋은 것이고 기적도 좋은 것이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경험한 은혜는 없는데 성령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기적과 은사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의 복음의 우리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큰 중요한 두 기둥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성령님의 어떤 은사, 기적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실 막연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저들이 믿는 신도 다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다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걸로 끝나면 그거는 복음과는 이게 거리가 먼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디서 만났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이런 분명한 내 신앙 고백과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믿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혹은 내 참 사업이 참 힘들고 거의 다 망하게 접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잘 돼서 내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너무너무 다 좋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그것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런 분명한 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 왕에게 그냥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사는 모든 집에 장자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심지어는 가축들, 동물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각 집을 돌아다닐 때 양의 피가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장자가 죽는 그 무서운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가 넘어간 것입니다. 뭐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착한 집이 넘어갔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라 양의 피가 그 집 대문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장자가 죽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흐를 유자 넘어간다는 월자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발랐던, 대문에 발랐던 그 양의 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의 피를 다 흘렸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사실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내 죄값인 죽음과 사망이라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내게서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서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성이 많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무슨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사건에서 시작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예수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꾸 이 오순절날에 그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뭐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주 위험한 거고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그 하나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여러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래요. 너희들이 불법을 행한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고 그냥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가 드러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자꾸 얘기한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리로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한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믿음은 없는데 그냥 뭐 자꾸 뭐 병 낫는 거 무슨 뭐 방언을 말하는 거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게 현상적인 것만 자꾸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이렇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같이 이런 현상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나의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현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뒷전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자꾸 뭐 내가 뭐 기도하다가 뭐 몸이 뭐 뜨거워졌다든지 무슨 뭐 소리를 들었다든지 자꾸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다 보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좀 신비적인 체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은 없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하면 여러분 사실 어떤 무슨 뭐 방언을 말한다든지 병 고친다든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건 있죠. 그건 우리
우리 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행해요. 그거는 사단도 행하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뭐죠? 병도 고치고 은사도 행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죽는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100번 죽는다고 해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피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없고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내가 체험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도 않고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고난이 있고 그러면 그냥 자꾸 믿음을 자꾸 놓게 되고 저버리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병도 낫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됐는데, 매번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경고를 위해서 병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말이죠. 믿음이 그냥 오락가락 그냥 청룡 열차 타는 것처럼 업앤다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탁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나 이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의 것에 자꾸 신앙의 뿌리를 자꾸 거기에 연관시키면 그것들이 나를 떠났을 때는 내 믿음도 같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있기 전에 그런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 성령의 능력,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이 있다.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다. 그 의미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것이 유월절의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업앤다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확실하게, 십자가의 그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찾아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35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내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별일이 세상에서 다 내 주위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내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땅 위의 것들, 내 신앙이 말이죠. 신앙이 무슨 뭐 이 땅에 돈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자녀들이 뭐 시집장가 잘 가고 이렇게 맨 이 땅의 것에만 내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 있으면 언젠가 그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믿음 버리고 뭐 심지어는 뭐 갑자기 뭐 그냥 예수 믿다가 갑자기 딴 종교로 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믿음 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와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칼이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성령의 눈에 보이는 은사도 나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고 그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어떤 은사적인 역사도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탁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냥 보내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막 심판한 거죠. 막 그냥 막 징벌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붙잡는 자는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예요. 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뱀에 물리기도 해요. 그냥 물려서 죽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죠. 기가 막힌 여기 찬송가 가사에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렀는지 어쩐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의 조준모라는 복음송 가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다 보셨겠지만 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름을 바꿨다는 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겠죠.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어 주셨네.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건 십자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기적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한동안. 예.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유튜브를 어떻게 좀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참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이 그냥 왕창 쉬어갖고 얼마나 부를지 잘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가 내게서 다 지나가 버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송하며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신앙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십자가에 사로잡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고 십자가에서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남에게 배려하며 베풀며 남에게 주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혹 슬픈 일, 그 어떤 좀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선언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